찬양 중에 저 얼마 전에 불렀었던 찬양이에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그 찬양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뭐였죠 그게? 네? 사랑한다 말하시네? 네. 거기서 이제 저희 딸 아이가 수지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옛사람이 뭐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옛사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옛사람 아니요. 옛사람. 옛사람. 유진영님 옛사람. 바뀌기 전. 이렇게 설명했으면 잘 알아들었을 텐데 저는 정말 어렵게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옛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옛사람과 새사람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사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 강해를 끝냈어요. 베드로 후서 강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 역시 베드로 후서 강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나 내용 있나요? 지우 형제님은? 갑자기 물어봐서 미안해요.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줄게요. 그러면 유진 형제님 혹시 베드로 후서 강해에서 기억에 남는 거가 있다면 단어 하나가? 인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군요. 네. 혹시 문혜진 지사님은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과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가 생각이 났군요. 네.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세 분, 프레시맨 세 분, 혹시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나요? 네.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되게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힘써라는 단어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힘써.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힘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 단어, 힘쓰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큰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힘씀, 구원을 받기 위한 힘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힘씀을 우리가 노력하자, 힘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생각이 나고, 또한 일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힘쓸 수 있을까 고민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베드로후서를 끝내놓고 이제는 다시 구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강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신학적 용어는 제가 설교 시간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도 있고 신학적 용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이렇게 제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꼭 알아야 될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어로? 네. 여원장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원어민 발음을 드려야죠. Justification versus sanctification. 네. 다시 한번요. Justification versus sanctification. 네.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뭘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단어라. 위에 있는 것은 칭의라는 단어고 밑에 있는 단어는 성화라는 단어예요. 되게 어려운 단어죠? 칭의와 성화. 이 단어는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또 질문이 나오겠죠? 네. 혹시 민호자매 칭의. 예.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데 칭의. 의롭다 칭하다. 예. 답을 얘기했네요. 혹시 칭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어려운 단어라 그래요. 칭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그러면 영어로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군요. 네. 칭이라는 단어 이젠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거를 만약에 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륜 형제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거예요. 되게 쉬운 단어예요. 너 의로운 사람이야. 누가 칭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칭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 네. 이해되셨죠? 네. 쉽죠? 네. 네. 이것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네, 유진영님. 네. 칭의가 되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일까요? 옛 사람일까요? 새 사람이죠. 왜? 의롭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칭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딱 칭하셨어요. 그럼 끝일까요? 칭의 다음에 무언가가 꼭 따라와야 돼요. 무엇이 따라와야 되죠? 맞아요. 성화가 따라와야 돼요. 성화는 또 뭘까요? 성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발음할 때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어. 성화라는 표현. 영어로.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 잘 따라했어요? 아, 되게 어렵네요. justification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기 쉬운데 sanctification 맞죠? 이거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또 뭘까요? 성화. 성화는 뭘까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새롭게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면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죠? 자라가야 되죠. 그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자라감이죠. 성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런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칭의와 성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게 칭의만 강조되다 보니까 이 성화가 강조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롭다 칭하셨으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단계라는 거죠. 거듭남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자라남이 있어야 합니다. 옛사람이었다면 새사람 사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단어 하나가 존재해요. 그 단어가 어떤 걸까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두 글자가 있다면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에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칭의가 들어가면 되죠. 맞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이제 알겠죠? 옛사람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아직도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좀 더 가다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칭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꽝꽝꽝. 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꽝꽝꽝 때렸습니다. 그거를 법정적 칭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젠 더 이상 어려운 표현 쓰지 맙시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뭐라고요? 칭의와 성화. justification 또한 뭐라고요? sanctification. 맞죠? 예. 오늘 구약에서도 이 성화와 칭의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봤었던 그 본문은 칭의일까요? 성화일까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는 분? 10가지 재앙 순서. 저기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10초 만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10초 만에. 그 조직폭력배 중에 피게이파라는 조직폭력배가 있어요. 피게이파. 어떤 파겠죠. 배고파라는 피게이파가 있는데 그 피게이파라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가족 중에 누가 있냐면 흑장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것만 외우면 돼요. 피게이파, 우메. 우메는 감탄사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가족. 그리고 흑장미가 있으면 돼요. 외웠죠? 피는 뭐죠?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재앙. 그 다음에 이재앙. 그 다음에 파리재앙. 그 다음에 가축재앙. 그 다음에 종기예요. 그건 조기 아니고 종으로 바꾸면 돼요. 종기재앙, 악성종기. 그 다음에 흑암의 그 심판. 마지막으로 흑장미니까 장자의 죽음. 외웠죠? 여기까지 쉽죠? 저 사실 오늘 기억이 안 나서 그
수지한테 물어봤어요. 수지야, 그 순서가 어떻게 됐지? 하니까 바로 알려줬어요. 피게이파 가족 흑장미라고, 우메 가족 흑장미라고 알려줘서 제가 다시 리마인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6월절에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이 면하여 넘어가게 된 게 패스오버예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피가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원래 사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 받게 된 거죠. 변하게 된 거죠. 그걸 바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두 글자로 구원. 그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피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서 면하게 되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칭의가 된 거예요. 의롭다고 된 거예요. 우리가 행동이 깨끗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칭의가 된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사람.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맞이하냐면요, 이젠 새로운 걸음,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본문이 이 내용인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럼 이젠 칭이 됐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명령하신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게 칭의일까요? 아니면 성화일까요? 오늘 본문은 칭의가 끝났으니까 성화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화의 단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따라해볼까요?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잘 다녀야 될까요? 교회를 잘 다니면 거룩해질까요? 그게 교회라는 기준이 우리의 거룩의 기준이 될까요? 교회라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그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힘써 살아가기 위한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요소는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거룩성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이 망가지면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거룩이란 뭘까요? 성경책 끼고 그냥 다니면 거룩한 걸까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게 거룩일까요? 그만큼 거룩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교회가 다시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요즘 오히려 사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걱정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걱정하고 있다고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요즘에 수지가 히브리어를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저거. 어렵죠? 카, 도, 쉬예요. 따라해볼까? 카도시. 카도시. 이게 제가 좀 쉽게 외우려고 내가 도시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카도시. 네. 카도시는 뭐냐면요, 무언가를 떼어내다가 카도시예요. 다시 뭐라고요? 무언가를 떼어내다. 그게 카도시란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거돼 특별히 대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떼어냈냐면요, 누룩을 떼어냈어요. 먹는 음식에 있을 때. 뭐라고요? 먹는 음식에 있을 때 누룩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죄라는 것을 떼어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삽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룩이라고 하고요,
지성소랑 멀어지면 뭐라고 하냐면요, 부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장 먼 곳이 진영 밖이에요. 도시 바깥으로 쫓겨나요, 부정한 사람들은. 그러나 그 지성소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가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러나 이것을 죄랑 부정한 거랑 떼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떼어내야 되냐면 누룩을 떼어내야 돼요. 그죠? 무언가를 떼어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부정천지예요. 부정한 곳이라는 거죠. 이곳에 살면서 우리가 거룩하게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끔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카도시, 구별된, 떼어놓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여러분들을 뭘로 구별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것, 내 소유,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그죠? 저 이번 수요 바이블 카페에서 소유권은 언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단계가 있는데, 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소유래요. 그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세상의 누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떨쳐내는 것이 거룩인 거겠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나의 소유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것, 그거를 두 글자로 성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럼 살았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이었을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3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고 무엇을 먹지 말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무엇을 먹지 말래요? 유교병. 유교병이 뭐예요? 유교병. 예. 유교병이 뭘까요? 제가 여기 재밌는 거 적어놨는데 왜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유교병이 뭘까요? 중2병도 아니고 재미없죠. 네. 유교가이도 아니고 유교가이. 예. 유교병 아시는 분? 예. 유교병 아세요? 유교병이 뭐죠? 거의 맞았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뭐가 들어간 빵? 누룩이 들어간 빵. 그러면 유기병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기병이죠.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무엇만 먹으면 된다? 무기빵만 먹으라. 언제? 6월절이 끝나고 나서 7일 동안에는 무엇을 먹지 말라? 누룩이 들어간 걸 먹지 말라. 그럼 7일 동안 무엇만 먹으면 되냐면요? 무기빵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셨겠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었어요. 무기병이 뭐냐면 이거예요. 준비해왔어요. 하나 해보면 어떤 것이 무기병일까요? 지금도 이걸 먹고 있어요. 왼쪽이 무기병이죠.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무기병과 유기병은 누룩은 사실상 숙성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광야로 들어갔었을 땐 그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무기병만 먹는다라는 것은 옛 습관, 옛날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잘라내버려라. 그게 거룩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을 주로 먹었냐면 유교병만 먹었어요. 유교병만 먹어야 어렵네. 유교병을 즐겨 먹었다라는 거죠.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힘들었었던 것이 라면 안 먹는 거예요. 라면의 그 맛있는 거, 그걸 참을 때는 정말 어려워요. 다른 건 다 참겠어요. 치킨 안 먹어도 돼요. 오케이, 참을 수 있어요. 라면은 못 먹겠더라고요.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생면을 먹었어요. 생면. 몰래.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1등을 못했지.
그걸 안 먹었으면 그래도 조금 좋았을 텐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유기병을 다 좋아했을 텐데 무기병만 먹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곤욕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걸 넘어서 그들의 삶,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았었던 그 삶, 옛 습관, 옛 생활을 버린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너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칭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어디에 살고 있냐면 옛 습관, 옛 사람에 젖어서 내가 원하는 삶만, 나의 욕망에 따라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전히 옛 예굽에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칭의가 된 우리는 이제부터 스타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끊어내라고요? 누룩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모르게 누룩이 따닥따닥 여러분들을 붙어서 막 힘들게 할 거예요. 떼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떼어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누룩 때문에 이렇게 살았네요. 오늘도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졌네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떼어내면서 우리는 완벽한 거룩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거룩한 훈련을 매일같이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아니,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면 우리의 누룩 때문에 돌아가신 거래요. 우리의 누룩 떼어내려고, 우리 칭의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신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다음에 뭐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 여러분들, 생명의 떡,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냥 그거 먹으면 거룩해지는 걸까요?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칭의를 넘어서 성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전서 5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5장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5장 전체를 보진 않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먹지 말고 유기병을 먹지 말라. 그리고 그 전에 뭐 하고 있냐면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래요. 그날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그날이 압비월이라고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압비월이 7절. 어디 나왔죠? 네, 안 보이죠? 압비월. 압비월 안 나왔나요? 나왔을 텐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이 끝나는 날부터 시작되는 날이 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단 보면서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바로 잠깐만요. 다시 4절에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4절에 압비월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압비월은 1월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볼 때 1월. 그런데 보통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은 압비월이라고 나오지 않고 니산이라고 나와요. 니산 자동차처럼 니산이라고 나와요. 이게 포로기 이후에 바뀌게 됩니다. 어쨌든 1월, 지금으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하게 되면 3, 4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하게 되면 3월에서 4월 정도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런 그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꼭 지켜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냐면 그 날을 기념하라. 그 날을 기념하라. 기념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하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아내라. 어떻게 살아내라? 그날을 살아내라 인 거예요. 그날을.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날, 구원하신 날, 그리고 성화 과정에 있는 그날을 살아내라. 그것이 바로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시게 되면 따라해 볼까요? 자카르. 자카르, 기억하라, 기념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떡은 나의 떡이시니 너희는 이거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했었던 것이 자카르입니다. 뭐래요? 그게 기념하라. 그리고 마음에 두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거룩하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거를 조금 현대어로 바꾸면 살아내라. 어떤 날을? 그날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그 자카르가 이제는 우리가 현대적 의미로 살아간다면 살아내라. 그날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처럼 매일을 그렇게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감격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일이 지나고 우리 내일 되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지 않나요? 그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이라도 주일날만큼이라도 거룩하게 살으려고 우리가 이곳에 오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 매일이 주님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바로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 되고요,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 되고요, 수요일도 주님의 날이 되고요, 목요일도 주님의 날이 되고요, 토요일도 주님의 날이 되고요, 금요일 빠졌네요. 금요일도 주님의 날이 되고요. 그날만 감아주시, 눈 감아주시. 그게 아니고 그날도 주님의 날이 되고요. 매일이 주님의 날이 돼야 합니다.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뭐라고요? 거룩해지는 것도 성화라면 그날을 살아내는 것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화.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도 성화의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바로 수요일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이라는 전쟁과 같은 곳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또한 그걸 기념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동안 묵을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이거는 무교절을 지켜라입니다. 날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으로 살아내라. 그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죠.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외울 수 있도록 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첫 번째 거룩하고, 두 번째 기억하고, 세 번째 보이라. 그죠? 그래서 그거를 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하고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게 자카르타예요. 자카르타. 그럼 어떻게 해야죠? 나가다. 그래서 카도시, 자카르, 나가다. 해볼까요? 카도시, 자카르, 나가다. 예. 두 번째 뭐라고요? 바로 자카르. 아까 했다면 마지막이 나가드예요. 나가드. 어디로 나가야 돼요? 공항 밖으로 나가야겠죠.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뭐래요? 누구에게 보이래요? 그날에 누구에게? 내 아들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무엇을?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요? 자녀에게? 사님? 그쵸?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 유진 형제님 아빠가 될 거예요? 지금 말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빠가 되겠죠. 지금은 이거 오해할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아빠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요? 좋은 모습. 특히 어떤 모습?
성실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런 그죠? 아빠에 대해서 좋은 모습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영어로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보니까 내 아들에게 그 한국어로는 보이다라고 썼는데 영어로는 tell이라고 썼어요. 한번 볼까요? 근데 tell your son이래요. tell your son. 예, 뭐 비슷비슷해요. 그게 바로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이게 하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단어 나가드 보게 되면 선포하라, 알려라, 증거를 주어라, 설명하라. 다 가능합니다. 말로 해도 되고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도 돼요. 그죠?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자녀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나는 거룩해, 나만 거룩해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도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유대인 친구가 있어요.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들은 5살 때부터 토라를 아들 앞에서 외운대요. 외우게 하고 애들이 외우게 하고 또 자녀가 나면 또 그 앞에서 같이 외운대요. 말로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토라가 이제 성경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친대요. 그게 그들의 거룩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까지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그것을 보여야 되냐면 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이고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운전할 때 안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몰랐었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저희 아내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차선 중간으로 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차선이 1차선, 2차선 있죠. 근데 저도 몰랐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그 라이드 할 때는 안 그래요. 라이드 할 때는 제대로 가고 있어요. 라이드 할 때는 안 그러고 제가 정신 나갈 때 있으면 가끔 그 중간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쵸? 있죠? 그때 저에게 했었던 말이 뭐예요? 차선 좀 잘 지켜라? 왜 차선을 중간으로 가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들었냐면 초등학교 때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 누구한테 들었냐면 차 뒷좌석에서. 저도 몰랐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옆에 어머니가 타고 있었어요. 엄마가 항상 했었던 말이 왜 차선 가운데로 가냐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운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제가 혼자 알아서 잘 운전을 해본 거예요. 자녀는 무엇을 보고 배워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습관까지. 그렇다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새 가족이 들어오고 또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줄게 그걸까요? 아니에요. 거룩성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기 원하냐면요, 거룩함을 보이기 원합니다. 아멘. 그죠? 그리고 그날을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성화의 모습이 한국교회에 없어짐으로써 그들은 무엇을 닮아가야 되는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도 거룩함이 없네. 교회 가도 성화가 없네. 다 예수님 안 닮아가고 세상을 오히려 쫓아가는 게 교회네. 그게 보여주는 우리의 형태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은 이 건물로서 모여 있었던 이 교회가 회복을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개인이 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정의하게 되면 교회란 비가시적인 현존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성화에 동참해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너 교회 가야 돼, 거룩해질 거야가 아니고, 구원 받으려면 교회 가야 돼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세상에서 교회답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갈게,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너처럼 성화의 단계에 가고 싶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쉽게 구원받은 사람, 칭의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 이후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거듭남이 있으면 자라남이 있어야 됩니다. 태어남이 있다면 자라감이 있어야 되고요. 칭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칭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성화가 있어야 된다. 예. justification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 예, 맞아요. 야,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요. 무교절이 옵니다. 6월절만 오지 않아요. 6월절은 뭐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에요. 무교절은 뭐예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6월절도 지켜야 되지만 무교절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더 지켜요. 그게 바로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은 지금 얘기 안 할게요. 초막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부활하신 그날까지 그 사이에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성화의 단계에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성화가 아니라 영원한 성화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조직신학적으로 영화라고 표현을 해요. 칭의, 성화, 영화. That's it.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그 어려운 조직신학을 끝냈습니다. 설교 한 편으로. 아멘? 예. 출애굽기 강해라면서요. 출애굽기 강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다. 히브리어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가 뭐였죠? 카로 시작해요. 카도시. 오,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감동이 있는 날로 살아냅니다. 감동의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카르 맞아요. 아멘. 기념하고 맨 마지막에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뭐예요? 나가드. 이어서 해볼까요? 시작. 카도시, 자카르, 나가드. 아멘. 일주일이 그러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